사랑합니다. 우리 반가. 이 어렵고 힘들 때이기 때문에 더 이럴수록 우리가 참 밝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또 이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이 예배는 이렇게 이 개신교의 예배를 통해서 너무 이 예배가 경건치 않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면 우리 스스로 마음에 경건하게 돼요. 그래서 각자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이고 권능임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린 인정하고 이 예배를 온전케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를 새벽에는 보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나를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가볍지도 않고 또 무겁지도 않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탁하며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그런 산 제물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인생은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기쁘게 하는 짓만 하면 우리 인생은 풀려요.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어려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고 내 멋대로, 내 꼬라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또 친구를 보고 이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힘든 거예요. 안 맞고 힘든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힘든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나는 게임도 하고, 내 기준에서 나는 음악도 듣고, 내 기준에서 나는 내 멋대로 사는데 왜 뭐라 그럽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추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인생이 틀려져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여기 우리 가족서부터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래요. 이것 때문에 부부 가운데도 집안에도 싸움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어려서부터 뭐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기도를 해야 되죠. 큐티를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부대에 가서 우리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이 100km, 200km는 기본이었고 일주일마다 20km 그 산악 구보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구보들이 참 많았는데 특히 이랬을 때 첫 번째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산으로 20km를 뛴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운동선수들도 배낭을 메고 그 군장을 메고 뛰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냉중에 그것이 자꾸 뛰다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져요. 첫 번째는 뛰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그때가 오게 되면 막 어쩔 줄 몰라요. 또 뛰네. 불평불만들이 막 생기죠. 어쩔 수 없잖아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뛰다 보면 어느 순간 다리에 힘도 들어가고 그러죠. 처음 군대 갔을 때는 이 군화도 힘들죠. 군화 신고 다니는 그 자체가, 군화가 왜 그렇게 무거워요? 그런데 냉중에 군화가 그렇게 가벼워지죠. 이게 계속 우리 하체를 단련하다 보니까 이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큐티하는 거 힘들어요. 엄마가 큐티하라.
아우 너무 힘들어요. 엄마 잔소리 너무 듣기 싫어요. 그러나 그런 엄마 밑에서 컸을 때 자연스럽게 큐티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다음에 성장했을 때도 큐티를 안 하면 이상해요. 그리고 그 큐티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행복해요.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인생을 풀어줘요. 우리 인생에 기쁨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인생이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부부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직접으로 맞아야 되죠. 한 사람은 큐티 시킵시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 한 사람은 그런데 그건 하면 안 돼. 그곳에 가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랬는데 괜찮아. 이러면 인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성적으로도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계속 말하죠.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가정인가? 그게 그러면 어떤 가정으로서 나는 누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정체성이 불명하면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나는 육신적으로도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자녀인가? 라는 걸 알면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둘째치더라도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바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여기를 다 보시고 우리 가정이 함께 우리 교회를 좀 세워봅시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 교회 우리가 세워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러나 이런 이거를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금 의식을 챙기고 의식을 다잡고 우리 정말 이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를 세우면 우리라는 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면 나라는 것은 그 공동체 속에서 세워져 가요. 우리라는 비전에 우리라는 꿈을 이룰 때 나의 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꿈을 통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꿈을 이루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라는 사람들이 각기 많으니까 각기 공동체의 꿈들이 많아져서 안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죠. 우리는 우리라는 꿈을 이룰 때 나라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전체주의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주의는 공산주의 이론인데요. 전체주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라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뤄갈 때 나의 꿈도 거기에 맞추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왜 공부해요? 우리 왜 공부해요? 우리 지금 공부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공부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직장을 잡기 위해 공부해요. 직장 왜 잡으려고 하죠? 돈 벌려고요. 돈은 뭘 벌러서 뭐 하려고 그러죠? 여기서 두 갈래의 길이 갈라져요. 물론 그 전서부터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고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런 직장도 그리고 공부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살아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지도도 그렇죠. 가르치는 것도 그래요. 아는 만큼 우리는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분명하면 아는 게 분명해지죠. 아는 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정체성은 분명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잔소리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방임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면 지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실은 어려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막 학원에 막 부탁해가지고 보내고 이랬던 이유가 교회에서 찬양단도 좀 하고 교회에서 그 음악도 하고 이 교회에서 성가대도 좀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라고 음악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의 목적.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가수가 되든 연예인이 되든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이 분명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연예인만 되려고 그래요.
안 돼요. 돼도 그 사람은 망해요. 돼도 크게 성장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뭐 크게 뜨든 안 뜨든, 또 하나님 내가 많은 악기를 다루든 안 다루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해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늘 사용하던 단어가 나오죠. 오늘 늘 사용하던 단어 뭔가요? 오늘 늘 사용하던 단어가 하나 나와요. 우리 민희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게 대체 뭐냐? 우리 엄마한테 막 이러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 어떻게 됐죠? 찔려. 찔렸다는 거죠. 찔렸어요. 그래서 찔린다, 찔른다, 찔린다, 찔려서 뭐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이 자유민들이에요. 여기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6장에서 자유민들입니다. 자유민들이에요. 자, 자유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에 저항하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다 또 보고, 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찔렸어요. 이들이 들은 말씀이 뭐냐면,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앞에서의 말인데, 이 앞에서의 말이 창세기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요, 아브람, 모세,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까지 증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사건들을 그들에게 전해요.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요. 오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희들에게 임했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들이 원수가 됐고, 그들이 살인자가 되었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찔리는 거예요. 이 말에 찔림을 받는 거죠. 자, 찔림을 받았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한 가지 현상은 이들처럼요,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방어적인 모습이에요. 방어적 기제가 작동돼서 방어를 하는 거죠. 자기를 방어해요. 그래서 마음을 찌고 막 분을 내는 거야. 공격적이죠. 방어 기제예요. 자, 또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3,000명, 6,000명 막 돌아오는 역사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자기를 뒤돌아보며 자기를 살피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막 나타난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들은 도리어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부모에 대해서나 잔소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은 뭘까요? 방어 기제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사단의 무리예요. 우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는 영적 싸움이에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은 서로가 통해요. 어떤 놈은 부모의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고 싫기도 하고요. 부모 또한 그놈만 보기만 해도, 어떻게 목소리가 아니라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싫기도 했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해야 되는데, 덮어줘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자식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반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나타난다는 거죠. 내 가정이라는 것을 한 예로 들은 거죠. 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요. 지금 왜 여와서 졸까요? 우리 사모님 왜 여와서 졸고 있을까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여기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사실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경청하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 증거돼도 오늘 나에게 저거는 저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저애한테 드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서도 나 또한 그래요. 내가 증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쉐마. 그래서 쉐마라는 주석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쉐마라는 단어의 뜻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먼저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집사로 뽑힌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진송 듣는 사람이에요. 야, 진송 듣는다. 여러분 이거 성품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품이 좋아요. 우리가 찬양을 잘해요. 악기를 잘 다뤄요. 재능이 많아요. 아주 값진 것들을 다 잘해요. 목사들 중에서도 설교를 잘해요. 기도를 잘해요. 다 잘해요. 그런데 목회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다 잘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참 잘생기고 다 좋은데 예쁘고 왜 안 될까요?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기본이 안 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해요. 손흥민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매일 1000번의 슈팅 연습을 한대요. 기본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기본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도 기본이 중요해요. 공부도 그러잖아요. 기본이 중요해요. 단계별이잖아요. 공부도 습관이에요. 습관. 공부 계속하면요. 공부가 점점 습관화돼가지고 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막 뜨는 공부의 신, 해병대 그 마크 달고 있는 그 공부의 신, 걔가 하는 게 있잖아요. 60일, 습관 60일, 습관 77일, 습관 66일,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를 정해놓고 66일 동안 하는 거예요. 매일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냉중에 보면 그게 습관돼가지고 냉중에 자연스러워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라고 우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우리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세우자. 그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끄뻑끄뻑 좋은데 세워줘야 하나님 기뻐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 먼저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중증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중간중간 앉아서 정말 그 영적 예배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뒷다리 잡고 기도해. 그럼 되냐고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요즘 성결교회에서 굉장히 뜨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기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4인 4색에 나오셔도 기본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은 이게 안 됐는데요. 이 기본을 얘기하니까 찔림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틀리니까 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지적을 당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사실은 두 가지 현상이 벌어졌는데 찔림을 받아서 일을 가는 공격적인 모습이에요. 방어적인 자세죠. 사실 이것은 자기를 깨닫고 어떻게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면, 친송 듣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기본기와 더불어서 이런 사람에게 성품이 좋아야 된다. 오늘 여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성품이 좋은 거예요. 사실요,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 같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돼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은 한낱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요. 기본이 튼튼해져서 그 기본 위에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거죠. 세워져 가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찔림을 받으면 이들처럼 저항하고 대항하고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가 빠지면 우린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린 모두가 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 안 되죠. 도리어 드러내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회개가 도리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완악한 성품은 반대의 기제를 부려요. 부정적이 되고 방어 기제가 발동되어서 이 사단 마귀의 놀이가 돼서 공격적인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니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도리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점검해보며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다움을 살지 못했던 것, 찔림을 받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